28장 말씀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닷은 1절에 보면 수아 사람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의 이야기에 대한 변론으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빌닷은 아마 조금 젊은 사람 같습니다. 직선적입니다. 그냥 바로 욥을 책망하는 듯한 어투로 좀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느냐, 너 어느 때까지 너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네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 미친 바람 같다. 네 말이 미친 바람과 같다, 거센 바람과 같다 하면서 지금 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따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겠느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너를 지금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자꾸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가지고 힘드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옳습니다. 공의도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만 있으신 분이십니까? 또 어떤 면이 있으십니까? 사랑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의 잣대만 들이대면, 공의의 잣대만 들이대면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빌닷은 정의의 입장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틀렸느냐?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혼나는 것이지, 너는 자꾸 내가 별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빨리 잘못 인정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온 사람. 완전히 거지가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 처량한 신세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이 보이겠습니까? 아들이 보이겠습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책망합니까? 너 돈 어디다 다 날려먹었어? 너 그 아까운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 나쁜 놈아 어디라고 들어와? 이렇게 합니까? 정의, 공의의 입장이라면 받아줍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혼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좋게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형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듭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줍니까? 나는 죽도록 이래도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 안 해주겠냐 하면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닷의 책망이 누구의 입장이나 형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자식을 잃었고 재산도 잃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 이렇게 몸 아픈 것도 하나님의 징계야. 이런 말 들을 입장이 지금 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고달퍼가지고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다가 그냥 기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욥이 잘못해서 그런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실제로 뭐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이럽니까? 악한 마귀의 정말 시험 때문입니까?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은 정말로 마귀가 시험해도 능히 이길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빌닷은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이고, 죽은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 자식들이 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그 자식들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에 한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 같아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 돼버립니까? 틀린 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이 자기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애를 썼습니까? 생일 잔치를 해서 자녀들이 모여서 밤에 그 집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혹시라도 마음에서라도 죄 지었을까 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정도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애쓰고 힘썼던 욥인데 그 욥한테 너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자식들의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 빌닷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말씀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한테는 이 말씀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있습니까? 지금 더 간절하게 욥은 찾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어제 말씀에 나오지만 계속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너 하나님 빨리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대로 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그 시련, 그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욥한테는 이 말씀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거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구 액자가 많이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욥한테는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욥은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 지금 그렇게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너 빨리 하나님 찾으라는 거야. 찾고 있어요 지금 욥은. 그런데 그렇게 망해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고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빨리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창대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욥에게? 해줍니다. 해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은 욥에게는 은혜가 아니. 이건 고통이지. 너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이런 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네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 이 시대 사람들한테 물어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좀 배워봐. 전통을 좀 배워봐. 너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 그런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림자 같은 인생이야 그러면 무슨 말로 들리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조금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좋아하고 이 땅이 최고라고 막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은 어디서 잘 자란다는 것입니까? 진펄에서 잘 자라고 갈대는 물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여기서 왕골과 갈대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지금 빌다시 말할 때 악한 자. 악한 자가 어디서 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잘 자란 거야. 너 저번에 잘 됐었지. 다 이 악한 그런 세속적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 됐던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악한 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잠깐 잘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 사람은 보고 있느냐? 권선징악 뭡니까? 인과응보.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장려해 주지만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왜 벌 받는 줄 알아?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로봇처럼 선한 일하면 축복해주고 악한 일하면 징계해주고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도 고난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무조건 징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악한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전통대로 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 글자를 땅에 쓰시더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감히 돌 들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이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신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의 입장은 자꾸 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하는 입장. 이 말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감히 돌로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말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쪽으로, 생명을 구원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송하는,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누가 고소 잘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어느 해에 한국과 일본의 고소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 동한 사람이 63만 명, 반면에 일본은 10,000명이었답니다. 몇 배입니까? 63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비난 잘하고 정죄 잘하고 고소 잘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63배야.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은 계속 오늘날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00명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인구 10,000명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실제는 155배나 된답니다. 고소 비율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고소 잘하냐 이 말이에요. 비난 잘하고. 그런데 그런 고소 사건이 계속 증가하지만 고소 사건의 80%는 결국 죄가 되지 않거나 수사하기 어려운 것들이랍니다. 그냥 찔러보자, 한번 고소해 보자 이런다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소하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심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닷같이. 욥이 실제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너 죄 때문이야, 너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면은 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좋겠다. 좀 너그럽고 좀 온유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훨씬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것은, 이런 왕골과 갈대, 악한 자는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일찍이 마른 것처럼 욥 너도 빨리 망한 거야. 이런 식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유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짐이니라.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조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하나님 진짜 떠난 인생은 그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권세나는 뭐 같다고요? 거미줄 같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욥 너도 악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욥한테 적용하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돈만 아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에게 너 의지하는 그 돈이 거미줄 같은 거야. 금방 끊어져.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해 있는 욥한테, 절망 속에 있는 욥한테는 이 말이 안 맞아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람을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비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실천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